오늘 신명기 이제 17장 넘어왔는데요. 여러 가지 중복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가능하면 지나가고 중요한 부분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오늘 왕정 정치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생소하지만 그것을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깨닫고 구역장, 지역장 이런 지도층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갔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제 신명기 16장 중반부터는 사법권이라고 정치 분야, 종교 분야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모세가 4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명했던 것을 율법을 전부 강조를 합니다. 종교법과 사법권. 종교법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사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거주, 생명을 존엄하는 그런 존엄권, 보통 이제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을 존중해서 어떤 한 사람이 모함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때 그때만 합당하게 재판을 해서 그 생명을 보호를 해야 된다. 한 사람으로 모함해서 그 사람 죽이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사법권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처럼 그렇게 대법원을 중앙 성소에 두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법의 재판관으로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사법권을 만드는데, 그 사법권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구약의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함이나 이런 잘못된 참소를 통해서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증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증인. 위증을 하면 반드시 죽인다. 굉장히 이건 강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래서 왜 이렇게 할까? 신정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종교법, 사법권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16장 중반부터 쭉 해 나오시다가 이 인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 단체, 각 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산헤드린 공의라는 거 알아보세요. 산헤드린 공의라는 게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 이 산헤드린 공의라는 건 초대교회 이스라엘 로마 제국 시대 내에서 산헤드린 공의를 만들었어요.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 시하의 식민지로 있는데, 식민지를 갖고 있는 로마 제국 법으로 물론 이제 모든 최종 법이 이제 심판이 되지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식민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법을
재판관을 둬요. 사내들인 법이에요. 그 사두개인도 24명, 장로들도 24명,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도 24명, 이렇게 해서 세 연합체가 함께 24명씩 이렇게 합쳐가지고서 공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 1차 전쟁 갔다가 오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건 사내들인 공회는 아니지만 종교 공회지만 그러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 나라, 이런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법권이 있어야 인간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억울한 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기본 틀에서 왕정제도, 이거 왜 얘기했을까? 왜 얘기했을까? 이 모압 땅, 지금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나안 땅 건너갔을 때 다른 7 족속들은 왕을 세우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왕을 세우려고 생각하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왕정제도의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간학에 있어서 이 왕정치라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틀립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신정정치입니다. 여기는 완전 신정정치, 신이라는 신자 쓰죠. 신에서 정치할 정자 쓰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조건인데, 이방 신들은 모두 다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왕권을 쥐고 국민들을 위에 딱 군림을 해서 마음대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 사회의 죄성이 많은 이 지구촌이 사회의 형태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저런 게 아니에요. 신정정치를 해야 돼. 신정정치를 안 하면 어떤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숫자가 많은 곳이 이겨. 안 그러면 무력으로 이기든지. 언론과 무력으로 이기는 이런 현대판 이런 정치는 성경적으로 안 맞다 그래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있으면 사무엘 밑에 사울이 있고 사무엘 밑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왕이 있다면. 왕을 생각하거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 왕을 세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해가지고서 노예처럼 부리고 자기가 부경을 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만인지상의 자리같이 왕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왕처럼 왕이 나를 살려주고 왕이 나를 먹을 걸 주고 왕이 나를 잘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정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시고 먹고 살고 입고 살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왕정정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신정정치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신정정치의 지도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왕 보면 이렇게 위에다 딱 관을 쓰죠. 이렇게 관에 막 수술이 쫙 달리고 의미는 있죠. 다 사람 위에 관을 씌워서 이렇게 딱 권위를 세우고, 용을 그리는 도폭을 딱 뭐 빨간색에 막 황금 용을 그리고 딱 입고 다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입혀놓으면 그것이 왕이 되는 거. 왕이.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신정 통치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론인 것입니다. 신정정치 지도자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생각할까? 지금 대제사장을 상징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정치도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제사장 보십시오. 제사장 이건 관이거든요. 관. 이게 관이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은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결이다, 이게 하나님은 성결이다, 그런 뜻이
회를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모자 앞에다. 하나님께 성결, 성결, 통치자, 왕, 지도자, 구역장, 지역장 마찬가지. 뭐 어떤 조그만 집단의 어떤 리더 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인정받으려면 성결해야 돼. 아주 성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 지도자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야곱께 성결을 그렇게 붙여 흉패를 붙이고 그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고 향도를 피워라. 하나님이 다 지시한 것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됐건 구역장이 됐건 다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내 머리에 씌워주는 그 권위를 통해서 야곱께 성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창조주가 너를 만드셨다네. 복중에 창조주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살다가 육체를 딱 벗고 본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학이 무슨 실존을 연구하면서 고생스럽다, 뭐 질병, 뭐 죽음의 병, 이르는 병에 걸렸다, 불안한 존재다, 절망의 존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도 끝도 없어. 그냥 현실만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인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자기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성결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지도자들의 요건입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의 대통령, 뭐 유엔 사무총장 많이 있지만 과연 저럴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견대라는 거예요. 견대. 이건 짐을 얘기하는 짐.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그 짐이 뭐냐? 여기 흉패입니다. 흉패. 이게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흉배라고 그래요. 흉배. 지도자는 이 흉배를 반드시 차야 돼. 이게 짐이에요. 이게 12지파의 모든 책임을 이 대제사장이 다 져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전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을 딱 져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섬기라는 마음으로 아주 공평하고 정말 공의롭게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함께 어울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왕도 그렇고 저 밑에 무슨 농사짓는 분도 그렇고 시종도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 그것이니까 왕이나 시종이나 별 차이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왕을 세우지 말고 신정일치를 세우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이제까지 지나온 역사를 수천 년을 봐도 다 전투, 전쟁의 피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물고 찢고 싸우고 지금도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신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자를 지명하고 선택해 가지고서 네가 다 다스려라. 말씀대로. 왕을 뽑았던 왕이 네 앞에서 안수를 받고 왕을 하라 그래라. 이런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정치가 요즘에 근간 이제 목사들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데 이 목사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걸 떼버려. 이렇게 말씀이 오다가 걸러져. 자기 합리화, 하나님 빙자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걸려지니까 이 목사도 존경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 죄성이 많은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잘나서 제사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 그 족속만 계속 지명합니다. 유다 지파도 유명한 사람이 많잖아요. 갈렙도 많고 그러지만 제사장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네 지파만 제사장이 돼. 갈렙보다 저 밑에 있는 시종 같은 네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이 딱 되어 올라와. 그래도 갈렙은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순종한다. 사람의 삶, 사회는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힘 있다고, 네가 전쟁을 잘했다고, 왕을 네가 왕을 한다고, 사무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신정 정치가 인간 삶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왕 위에 군림하다 이사가지고 다스림을 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올라가요. 이 대제사장은 죽을 맛이 죽을 맛.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생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가정이고 뭐 부인이고 자식들이고, 자식은 물론 제사장으로 계속 올라오지만은 하여튼 그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사람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상급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허리띠. 이 허리띠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결단을 해야 돼. 허리띠도. 그래서 펄럭이는 옷을 입고 일할 수 없는 것처럼 허리띠를 딱 동이고, 일하는 자, 노는 자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예요. 성도들 봉사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허리띠거든요. 저 풀어버리면 일을 못해. 펄럭거려가지고. 보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 여자들 그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인데 저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헌신 봉사를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못해요. 대제사장은 남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또 용서해주는 그런 대신 중보기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못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결, 생명을 얘기하면 생명. 청색, 이게 청색이거든요. 청색 겉옷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희망, 생명. 그래서 제사장들은 한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은 위에다가 청색 옷을 딱 걸쳐 입어요. 흉배도 위에다 걸치고. 그냥 제사장들은 한 옷만 입어요. 한 모자에다가 한 옷만 입고, 이제 백성들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양이나 황소도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피를 뽑아서 대제사장에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이제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이라 그래요. 이 파란 거 이렇게 입는 걸 다 이제 에봇이라 그러는데, 이 행주치마 비슷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청색은 이제 중보기도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파란 색깔의 옷자락에 석류 방울 하나씩 이렇게, 금방울 하나씩 이렇게, 이게 36개랍니다. 36개. 금방울인데, 금방울은 세상에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가.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 것처럼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돼. 사람이 아니거든. 화내도 안 되고 혈기내도 안 되고 항상 딸랑딸랑 아주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멋있게 해야 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그런 생명의 소리, 아주 청명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저거 옷을 입은 이유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죄를 다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게 여호와 성경에 써 있지만 성경하면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부정 안타게 딱 기도하고 들어가요. 가다가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밖에서 제사장들이 봤을 때 우리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귀를 열어서 봐. 여기는 천막이 쳐 있으니까, 휘장이 쳐 있으니까 살아계시구나. 뿔마다 전부, 벗개 뿔마다 전부 7번씩 피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 피를 이제 시온자에다 딱 올려서 딱 붓고, 그리고 죄를 속함 받고 나와요. 뒤로 뒷걸음질치면서 나와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 대제사장은 맨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1년에 2-3번 들어갈 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올 때는 완전히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런 속옷은 이거 순결을, 순결.
순결을 얘기해요. 속옷은. 그러니까 속에는 한 옷을 입어 속옷을 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파란 옷을 입어서 생명을 아껴. 항상 하나님의 이렇게 향, 그죠? 그것을 갖고 언제나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성령과 함께 동의한다. 성령은 상징이에요. 항상 혼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 영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참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게 그냥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다. 온몸 정성을 다해서 내 몸을 다 바쳐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대통령이, 헌신하는 것이 구역장이고, 구역장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지역장이고, 그런 것이라면 이것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결하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그죠? 또 어떤 흉패를 끌어안듯이 모두 사람을 다 끌어안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왕의 피택 조건을 얘기해요. 왕.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냐? 피택, 택한다 그래요. 택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왕을 피택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 본문에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이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이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타국인이 왕이 되면 안 돼. 성경 애굽에서 요셉이 남의 나라 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역사지만 이 지도자는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 다윗에게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야 돼. 그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돼.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남의 백성을 지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에 문제가 있게 되고 또 이방 문화에도 배척당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으니까 인간의 속성과 사상이, 국민성,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상에도 보면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막 폐역해가지고 왕이 된다고 그럴 때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하고 바세바가 둘이 이게 공모하는 것처럼 나와요. 지금 아도니아 형이 지금 벌써 일으켜서 왕이 됐어 벌써. 기온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반란이 이렇게 하면 다윗은 지금 들어 누워 있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줘요. 바세바에 가서 왕에게 고해라.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고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조언하겠다. 둘이 들어가서 조언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독 제사장과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솔로몬에게 함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만세삼창으로 만세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택해야 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 우리 종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비슷해요. 종들은 하나님이 택할 때, 택하기 전에 종들에게 이게 하나의 큰 충격적인 사건을 항상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팍 꼬꾸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어라고. 안 그러면 평생 순종할 수가 없어. 좀 좋으면 싹 돌아서서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고 가버리니까. 이걸 그냥 평생 잊지 않도록 뭐 그냥 육체다 막 흉터를 주든지 뭔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할 수 없이 종이 된 경우가 뭐 태반입니다.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뭐 선천적으로 뭐 하나님이 또 사용해서 은사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종들 가르쳐 보면 다 그런 간증을 아주 백여명백 다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둘째는 형제를 아까 읽은 것처럼 자기 백성, 형제 중에 택해야 된다. 형제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 다른 이방 사람이 와서 왕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냐? 종교의 순수성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못해야 돼. 이방 풍습 신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똑똑한 사람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상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결혼도 우리 보면 안 믿는 사람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성서적이니까. 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전도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그게 평생을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서 끙끙 앓고 다니는. 가능하면 믿는 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왕의 피때기 저 두 가지. 왕의 통치 방법이 있어. 통치 방법. 지금은 심이나 계략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통치를 하라고 원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됐든 정치성이 됐든 종교 분야가 됐든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것이 됐든 간에 왕의 통치 방법은 다르다. 왕의 통치 방법은 맨 먼저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 병마, 군대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두긴 두는데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나와요. 왕이 자기 군대를 사병을 많이 두면 그 사병이 권위가 돼가지고서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많이 두지 마라. 보통 왕들이 다 공중에 사병을 많이 두죠. 옛날에 보면 공중 사병이 워낙 출중한 사람 뽑아놔가지고서 밖에서 반란 일어나도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왕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하는 일이다. 무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악한 군대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군사를 더 의지할까 봐서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저게 애굽이 갑자기 나오는데 애굽이 왜 나올까? 애굽에는 말을 잘 키운답니다. 애굽 말 그러면 최고랍니다. 애굽 말이. 애굽의 말을 많이 왕이 사다 들여서 자기 사병을 만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군대를 아주 힘을 의지를 해가지고서 정치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의 주산지인 애국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병을 많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건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지금 뭐냐면 솔로몬이 인류사의 최고의 부경화를 누린 자인데요. 지금 망하는 꼴을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꼴을 봐라. 마병을 많이 뒀다. 예루살렘도 두고 성에도 두고 막. 그리고 은이 막 돌같이 흔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망해가는 지금 그런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상에. 이래서 사람이 마병을 많이 두면 내 군대가 힘이 세니까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쳐부실 수 있으니까 자기 힘대로만 산다. 자기 목적대로만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병을 적당하게 조금만 둬라.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순종이 있어서 낫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어떻게 선지자가 왕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신정정치가 통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한 400년을 계속 신정정치로 왔거든. 지도자가 없어서.
나중에 왕을 세우자고 난리가 나. 그러더니 마지막 뭐 사사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사무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요. 그거 사무엘이 말 안 들으면 사무엘이 그냥 얘기를 해요. 사울이 말 안 들으면. 왕이시여,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막 그렇게 말해요. 왕 앞에서. 왕이 꼼짝 못해요. 그래도 신정정치에는. 이것이 아마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던 신정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알고 또 저 대제사장처럼 세상에 쏠려 있지 않고 세상 문물을 부여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지도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국가의 정략 결혼을 금지를 시켜요. 두 번째는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이 뭡니까? 이방 나라와 함께 딸과 아들 이렇게 결혼시키죠. 아방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아들과 딸하고 결혼시켜. 몇 년간 남북이 잘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서 막 아수르도 쫓아내고 아람도 쫓아내고 막 이래요. 좋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정략결혼 후에 막 산당에 막 아세라신, 바알신이 막 들어와서 이게 야훼를 섬기지 않고 전부 막 이방 우상을 막 섬기는 게 산당마다 망할 징조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첩이나 후실들 막 이런 것들 정말 두면 안 된다. 왜 마음이 미혹하게 되고 은금을 자기에서 막 쌓게 되고 첩들이 왕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방신을 들어오게 하고 뭐 주색에 빠지게 하고 이래서 지도자가 완전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왕기상 11장 1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훼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모함은 사람의 가증만 말곰을 따르매라. 암몬은 말곰을 섬겨요. 그래서 이런 그 솔로몬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 돼서 최고의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또 그때는 순수해서 지혜만 주십시오. 그래 너 진짜 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지혜만 줘. 와 최고다. 부경을 다 줘버렸어. 이 사람이 그래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자기 마병을 모으고 예루살렘 병사를 막 그냥 구축을 하고 하던 이게 이제 이웃 여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모압 암몬, 뭐 헷 여인, 뭐 저 북쪽의 시돈 여인, 변방에는 모든 애국까지 다 여인들 결혼을 해요. 그것이 정략 결혼인데 그거 뭐냐? 서로 친구하지 말자. 동맹국이다. 우리는 사돈 집안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지혜같이 보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궁중과 궁녀가 700? 첩이 300? 그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아까 그 말곰 신 이런 것들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산에서 막 제사를 드내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결국 하나님께 주어 맞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쓴 겁니다. 이를 결국 다 들었더니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면 이제 깨달았노라. 이제 깨달았노라. 사람이라는 것이요. 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딱 받아서 지도자 진짜 100%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인정을 했었는데 이게 환경이 있게 유혹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저런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들이 더 훌륭한 줄 알았더니 다윗이 훨씬 훌륭한 거야.
다윗의 생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죽을 때도 내 아들 솔로몬아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청종하여 지켜 네가 살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래서 우리는 이방국과 정략교를 금지하는 것을 지도자는 알아야 돼. 항상 지도자는. 이렇게 우리 이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부분하고도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 개인에게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개인에게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개인 사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축적하지 말라. 내가 물질이 많고 이러다 보면 또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되거든요. 이 지도자는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절대 개인적으로 물질을 축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의 그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이. 그 다음 지도자는 어떤 통치를 해야 되냐? 형제 중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성이 군림하지 말고 위임받은 대지자로서 청지기실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치념은 청지기. 통치는 청지기처럼 해야 된다. 청지기. 우리는 다 청지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형제 아닌 타국인을 지도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왕의 직무가 있어요. 왕의 직무.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도를 따라서 통치해야 되겠는데 율법의 도를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역사서의 왕들의 통치성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통치가 패배하거나 성공하는 그 여부는 다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느냐가 관건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은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못 지키는 왕은 완전히 악한 왕으로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왕은 뭐 절대로 교만해도 안 되겠지만 왕의 그 경건한 통치를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무 자체를.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보세요. 율법을 옆에서 신하에게 써가지고서 등사본을 딱 갖다 놔. 날마다 왕이 말씀을 읽어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책 날마다 읽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읽어. 이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정치의 근원이 뭐냐?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에요.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3차원 세계에서 왕들이 체험했던 그런 뭐 교훈이랄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 그 대통령이 말씀을 읽고 정치를 해야 돼. 지도자가 말씀을 읽고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율법서를 사본을 읽으면 사본. 율법 사본. 율법서의 사본을 앞에 두고 해야 돼. 사본대로. 왕의 직무는 저게 직무예요. 자기의 뭐 가까운 친척 뭐 이런 것들 선후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직무 자체가. 이래서 율법서는 하나의 중앙성소에 보관하고 하나는 왕이 소유합니다. 중앙성소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고요. 왕은 왕에다 사본을 써가지고 왕이 날마다 읽게 돼 있어. 왕이여 이 말씀대로 정치하십시오. 그 대제사장이 명령하는 거죠. 왕이니까. 신전 정치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왕이 율법의 사본을 읽고 정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 사본을 2개 만드는 건 상대가 서로 계약대로 실행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 이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저것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지도자는 무조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서 다 행하면 지도자의 그 앞길이 형통하고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지도자, 대통령,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할 것 없이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대로 행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꾸 내 자존심, 내 무슨 비교식 이것 때문에 그 지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달라지게. 자꾸 소문처럼 나중에 변질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신앙 아무리 좋아도.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지켜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